오늘 욥기 20장과 21장을 통하여서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누가 그의 소행을 물어보랴, 심판하랴, 이런 뜻이죠.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강해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이 등장하는 이 20장의 결론부인 2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20장을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18장의 빌닷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빌닷이 악인의 끝은 정해져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떤 분깃도 없고 기억됨도 없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론이 같아요. 소발은 악인의 끝이 정해져 있는데 악인에게는 그 삶 가운데 즐거움도 없고 결실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도 결실도 없는 것이 바로 악인에게 정한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18절. 수고하여 얻을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매 매매하여 얻는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결국 새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죄인의 비참함이며 이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의 형편이 그러하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에 따른 욥의 반론이 21장에 등장하는데 이 21장의 이야기는요 두 번째 이 논증, 새 친구의 논증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목 안에 악인들의 끝은 비참해야 하며 그들의 삶이 피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허다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서 16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 그러하구나. 여기서 그들은 악인을 말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는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에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행복할 거 다 행복하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그 끝에야 비로소야 수월에 내려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너무나 풍족하고 즐거우니 그들에게 누군가 하나님을 전한다 하여도 무슨 상관이냐, 너나 가서 잘 믿어라, 너나 잘 살아라 라는 반응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죠. 그러할지라도 14절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풍족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마치 쌓아두시고 그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은 게 몇 번이나 있느냐라는 말로 시작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쌓아뒀다가 그들의 자손에게 묻는 것과 같은데, 그들이 평안하게 생을 막아나면 그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들에게는, 그들 자손에게는 상관이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조차도 풍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32절과 33절. 이거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문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것 같지 않지 않느냐, 이런 허다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악인의 잘됨이나 선인의 고통이 매 한 가지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26절.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가는 악인이나 선한 것 하나, 기쁨 하나 맛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선인이나 매 한 가지구나. 누워서 흙이 되는 건 똑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인과응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나 말고 세상의 허다한 악인들의 잘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같이 나를 헛되이 위로하고 있고 너희 말이 다 거짓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인과응보의 법칙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더 나아가 이런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과응보, 쉽게 말해 원인과 결과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만든 게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돼 라고 농부가 그것을 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와 같은 법칙을 자연 세계 안에, 이 피조 세계 안에 깃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라는 거,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비도 많이 왔고 전 세계적으로 지표면의 온도가 급상승함에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하나로 귀결되고 있죠. 많은 탄소의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장, 가전기기, 생활용품, 자동차 등이 급증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선택하였던 그 선택이 자연재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 또한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욥과 친구들이 고민이 여기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25절로 26절. 앞으로 가서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에서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욥의 말은 일단 일종의 소망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내 눈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분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 사이의 긴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삶이 모호해지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하거나 비판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한번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죠. 특별히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 지음에 대하여 그들의 형편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하는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틀렸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 안에 인간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과응보론이 하나님의 법칙이나 그 창조의 법칙을 안에서 인간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그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의 총체 안에 도달한 결과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지? 왜 선인이 고통을 받지? 왜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죄 없이, 법이 없이도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야.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도 있는 고민들입니다. 오늘 21장의 욥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아삽의 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73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악인의 형통함에 그들 마음에 소망한 것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오늘날의 고민과 동일하죠. 욥기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받는 이가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 굳이 힘들게 삶 가운데 선을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책임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심에 합당한 어떤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만 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인과응보론 안에서 욥의 해결을 강조함으로 인간의 책임적인 측면을 말하고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 초라하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준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포자기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기준들이 죄적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 삶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회의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죄인이기에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고로는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선한 것들로 심어 그 선한 결과들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은요, 이 법칙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한 것을 심어 악한 결과들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진다면 그 또한 같은 것입니다. L2B 지난 강의 시간에 창세기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여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영위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가지고 영위에 나아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면 선한 결과들이, 악한 것을 선택하면 악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여서 악한 결과들이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선을 선택했을 때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을 선택했을 때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때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심었는데 악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악한 것들을 심었는데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욥과 아삽의 시에 등장하는 의문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형상, 즉 우리 삶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며 선택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죄로 인하여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큰 줄기 안에 선택과 결과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즉 죄 선택에 의해서 오는 결과로 인해서 인류가, 개개인이 망해야 하나 그렇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을 심었는데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악인들이 우리의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아가고 타인들이 거둬감이 우리 삶의 쭉정이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콩 심었는데 팥나는 이 상황, 이 황망한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를 콩 심었는데 콩이 나는 삶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체 안에 일관되지만 또한 개개인의 삶의 형편과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팥이 났어. 다시 콩이 나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개인의 삶의 현장과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달리 보일 수 있지만 큰 줄기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해결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이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삶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삽 시의 결론부를 보시겠습니다. 73편 다시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삽은 그 마음의 혼란함, 심한 고통이 해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짐승과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1차원적인 시각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재적 시각과 가치관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후에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행적, 일하심을 전파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달리 보며 그 은혜를 누리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적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